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할까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81개의 웅장한 규모의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는 2.5km 정도 되는 그런 벽돌을 230만 개 쌓아서 만든 그런 피라미드 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웅장한 피라미드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경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저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축조 비밀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다 밝혀놓지 못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남겨두고 떠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 미스터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거듭해서 깊이 파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판명되지 못한 그런 미스터리 같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명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간질이나 혹은 안질이나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풍토병 같은 그런 질병을 그가 겪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었던 소아마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바울을 연구하는 어떤 한 학자는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어 원어에 대한 연구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로 되어 있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와 동격으로 쓰여진 이 사단의 사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 이 사자라는 말의 원어가 앙겔로스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 앙겔로스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심히 괴롭혔는데 그것은 질병이라기보다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히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표현은 죽도록, 힘에 지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바울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무응답하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그 음성을 깨달은 날, 바울이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은 날,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울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시가 고통이 아니라 가시가 선물이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창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주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시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시가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밝혀놓으신 그 뜻, 바울이 얻었던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려고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극히 겸손한 종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겸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 하늘에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간 사람이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천국 경험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울 때마다 선교행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는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셋째 하늘, 저 천국 경험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들을 주시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셨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들판으로, 산으로, 강으로 강도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처럼 어디 정착해서 편안하게 목회하면 좋을 터인데 바울은 정착하며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떠돌면서 그는 목회를 하였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회 그대로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본받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로서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왜? 복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두려워서.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렇게 겸손한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서 바울이 혹이라도 교만하지 않을까를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아닐까요? 손에 잡히는 그런 것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고민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선물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칫 교만하여 그 선물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받는 우리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그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 겸손의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그 겸손의 주머니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 주신 그 지나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과분한 계시, 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천국 경험의 계시 같은 그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혹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더욱 나를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하라 말씀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같이 찌르는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바울은 오늘 7절 하반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제가 묵상하기는 이는 나를 쳐서라는, 이는 나를 죽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치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바울을 치다니요? 근데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쳤다라는 표현, 헬라어 표현이 콜라포스라는 단어예요. 콜라포스. 근데 바울이 친히 썼던 이 히라보 원어가 콜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쓴 저자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라포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아하,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것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였겠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산모가 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 내 어머님은 위대하구나.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나를 낳으셨다니. 그때까지 몰랐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산고의 고통을 느끼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친구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성탄절 즈음에 이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종탑에 마지막 올라갔어야 되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른 청년들도 있는데 직접 그 일을 좀 하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전등을 올리기 위해서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이 전등을 올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 미끄러져서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바닥이 아니라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그 턱 같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차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 내 친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십자가와 그 후로 바라보았던 십자가가 너무 다르던데,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느껴지던데 그 주님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치고 나서부터. 사실은 지금도 조금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시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가시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고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나를 위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 또 다른 길은 절망과 낙심의 길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능력 받읍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겠다 이런 표현은 자랑하겠다. 여러분, 요즘은 자랑하는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 취업할 때 자기 PR을 하죠. 또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자소서라고 해서 자기를 잘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PR이라서 P는 피하고 싶은 건 피하고 알리고 싶은 건 알리고 뭐 이게 PR이라. 근데 바울이 자기 PR을 여기서 하는데요.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모든 능력과 곤란함과 그런 가난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약할 때, 비로소 약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 우린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또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유학할 때 참 어려운 그런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클레아몬트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제가 한 1년 될 때 동안 LA를 못 나가봤습니다. 1시간이면 가는 LA를 못 나가고 학교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왔던 후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탐방을 하러 왔다고 저보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까지 가보질 못했었어요.
새들백 처치, 새들백 교회.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 좀 가이드를 하려고 해서 새들백 교회에 먼저 이렇게 좀 답사를 갔는데, 가는 길 동안에 뭐 농장이 나오고요, 소들이 나오고요, 들판이 나오고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전 놀랐어요. 그런데 저 새들백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건물마다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토요일부터 집회가 시작해요. 그 후미진 곳, 캘리포니아에서도 한참 들어간 곳, 농촌 같은 곳에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새들백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제가 리그 워렌 목사님을 마침 그때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토요일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전에 인산인해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작년에도 제가 사실 그때 보았던 이 새들백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경험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들백 교회 담임하시는 리그 워렌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간질 같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질병,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목회할 때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너무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번이 저의 설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하고 제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리그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발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그날만큼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대단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 매번마다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철저히 약해졌던, 그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님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종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그 육체의 가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시로 인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